누가복음 11장 53절로 54절, 누가복음 11장 53절로 54절. 이제 그동안 며칠 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색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의 그 진리 자체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는 고사하고 도리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그색에 달라들고 있는 참 그런 안타까운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거되는데도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 자체인 주님이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고 도리어 그 색에 반발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좋은 땅,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언제나 마음을 잘 기경해서 언제나 옥토가 돼야 그 말씀을 받을 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게 되는데 이 가시밭의 부분이 맨 마지막이 기타 욕심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욕심에 대한 너무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마음밭에 떨어져도 욕심의 부분이 도리어 가시가 되어 더 기운을 빼앗아 버려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욕심들이 있나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럼 욕심이라는 게 뭐냐? 욕심은 욕할 욕자, 마음 심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마음, 이렇게 사전에는 말해 놓았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마음. 또 어떻게 했냐면 욕심은 필요 이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끝없는 마음의 갈망,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싶은 끝없는 마음의 갈망을 일컬어 욕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근원, 동기, 뿌리가 어디일까라는 거죠. 야, 욕심은 왜 생기는 걸까? 욕심이 왜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라고 할 때 첫 번째 욕심의 이 근원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을 일컬어 생수의 근원이다. 참 표현을 잘하셨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목이 마를 수밖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은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끊임없이 목마르죠. 이게 목이 마르다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한다. 지난 개역 성경에는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목이 말라서 판 웅덩이는 절대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밑이 터져서 물이 저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해가지고는 만족이 결코 오지 않는, 그래서 이 욕심의 근원은 하나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끊임없이 목마름으로 파생된 게 욕심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우물을 파서 욕심을 채워보려고 해도 이건 이제 물을 저축치 못하는 웅덩이고 터진 웅덩이라서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을 떠난 여인이에요. 그러니 목이 마른데 이 여인은 어느 쪽으로 목이 마르냐? 남편을 바꾸고 또 헤어지고 또 바꾸고 또 헤어지고 또 바꾸고, 그걸 5번 하고 6번째 지금 동거인하고 사는 사람은 아주 호적에 올리지도 않고 신고도 안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은 끊임없이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을.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게 목마른 거예요. 바꾸고도 이 사람하고 이제 살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것도 잠시이고 또 다른 목마름. 그러니까 그게 잘 참 표현하고 있죠. 인간의 욕망은 결코 이 하나님 떠난 인생에서 오는 이 갈망은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메꾸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떠난 걸 죄라고 하는데, 죄의 속성이, 죄의 가장 특징이 자기중심성이라고 자주 말하죠. 자기중심성. 죄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빚을 때는 누구 중심으로 살게끔 했냐면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주인이니까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이게 이제 건강한 인생이 되고, 그게 원래 창조의 목적에 합하게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인생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는데, 죄는 뭐냐? 철저한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거기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내가 이제 창고를 더 크게 열고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하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하면서 내가 철저한 자기 중심인데, 그 많은 소출이 난 것을 자기를 위해서 또 모으고 또 창고를 더 크게 하고 더 비축하고, 그래서 한 해 먹을 것 갖고는 안 된다, 여러 해 또 더 이게 끊임없니 자기 중심성은 채우고 쌓고 해도 그 욕심이 만족은 안 되는 거예요. 20평 아파트 하나 정말 사면 마음에 원이 없을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비좁은 거예요. 30평, 40평, 50평 한 채 갖고는 또 그런 게 2채, 3채 욕심은요 끊임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쓴 책이 잠언이에요. 잠언 30장에 이렇게 말해놨어요. 15, 16절에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머리에는 흡혈, 피를 빨아먹는 이 어떤 이 벌레가 이 거머리잖아요. 끊임없이 빨아먹어도 거머리에는 2 딸이 있대요. 2 딸이 있어서 다오, 영어로 보면 기범이 또 주세요. 계속 달라고만 한다는. 이게 족한 줄을 모른대요. 어떻게 그걸 거머리에다가 비유를 해놨을까? 여러분, 그 시골에 살 때 그 이제 묘 심을 때 다 이제 벚꽃 그 다리를 이제 걷어서 심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못 심고 나오면 막 그 무리가 여기도 하나 붙어 있고 이쪽에도 하나 붙어 있는데 피를 많이 빨아먹어 갖고 지가 어느 정도 빨아먹으면 양심이 갇혀 있으면 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무리는 그런 게 없어. 빨아먹어 갖고 피를 많이 빨아먹어 갖고 이게 통통하게 돼서 거의 뭐 둥글하게 원이 될 정도로 빨아먹어 갖고 더 이상 자기 무게에 자기가 못 견디고 해서 나중에 띵 하고 떨어져 나갈 정도지, 많이 빨아먹었다고 안 떨어져 나가요. 다오다고 또 빨아먹고 뻘어먹고 해서 통통하게 돼도 겨우 나중에 너무 둥글다 보니까 못 붙어 있어서 떨어질 때는 있어도,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인생의 이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욕심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필수적으로 생기는 마음이 이 욕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허한 거예요. 이걸 파스칼의 빵세에 써놨잖아요. 인간의 마음에는 공허한 마음은 아무리 세상 것으로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보다 더 크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욕심보다 더 크신 분이 원래 하나님이 떠남으로 생긴 그 공허한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언제 딱 종지부를 찍냐면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가 되어서 도리어 남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자로 자기 중심적으로 끌어당기는 인생이 이제는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그건 언제? 다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가야만이 욕망보다 욕심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분을 만남으로만이 인간의 이 끊임없는 이 욕심이 딱 이제 정리가 되지. 안 그러면 끝도 없이 그리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욕심이 생기는가? 창세기 3장에 사실 에덴 동산에 죄가 짓기 전인데, 죄를 짓기 전이에요. 아까 죄 때문에 욕심이 생겼다 했는데 아담은 아직 선악과 따먹기 전인데 뱀이, 사단이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자유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해요. 근데 사단이 딱 달라들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이 자유의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하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미혹을 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근데 그건 이제 속이는 거고 미혹인 거죠. 사실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2장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임의로라는 건 영어 성경에는 free, 너가 자유롭게 네 프리하게 먹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선악과만 제외하고 모든 걸 임의로 먹으니까 99%는, 아니 유실수가 100그루라고 해도 99그루 99%는 너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1% 선악과만 먹지 마. 그럼 왜 그렇게 한 거죠? 그것도 사실은 깨닫고 보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간이 만약에 100%를 다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건 뭐가 되냐? 인간이 신이 되는 거죠. 인간이 그러면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로서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99%의 자유는 주어도 너 위에 너를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너가 알고 그분 아래에서 다스림 받을 때 너 99%의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제 아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 번 자유가 나오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를 줄 수 있고 그분이 진리인데 그분의 진리만이 자유를 주는 거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이 자유인데 사단은 그 다스림 안에 있을 필요 없어, 너가 그만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버려서 임의로 하면 그게 더 좋지 않겠니? 인간이 선택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을 당해서 99%도 만족을 못하고 1%까지 더 차지하려고 선악과를 똑 따먹었는데 99%까지 다 잃어버리는, 완전히 신락은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은요 꼭 뭐 하고 갔냐면, 여러분 어릴 때 연날리기 많이 하고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이렇게 위로 막 치켜 불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연이요 이 실타래가 다 풀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저 멀리 하늘에 날아갔고요, 연이 눈에 가물가물하게 적게 보일 정도까지 창공을 끊임없이 나는 거예요. 있는 막 실타래는 계속 풀어져 가면서 연이 마음껏 창공을 날 때는 언제냐면 실에 연결되어 있을 때 마음껏 날 수 있어요. 근데 연이 꼭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보다도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꼭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연줄을 끊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다는 이 욕심이 딱 있어. 연줄만 끊으면 훨씬 자유로울 것 같다. 그게 지금 사단이 시험한 거예요. 너 이 연줄 끊으면 너 훨씬 더 자유롭다? 딱 말이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연줄 없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연줄 끊어지는 순간 내동댕이 쳐져서 산에 나무하러 가다 보면 거기 처박혀서 다 이제 찢어져 있어요. 저 밭에 가면 고기 떨어져서 다 망가져 있어요. 저 도랑에 개울에 처박혀 있어요. 집 위에 감나무에 걸려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그 연이 떨어져 갖고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연줄 끊으라, 그게 자유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야. 근데 인간의 욕심은 그 연줄을 끊고 싶은 이런 선을 벗어나면 훨씬 자유로울 것 같아. 선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선들이 많습니다. 가정이라는 선을 딱 정해 주었어요. 부부라는 선을 딱 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선을 벗어나면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제2의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그 선 넘으면 한 사람하고 그렇게 30년 40년 살면 지루하지도 않냐, 무료하지도 않냐, 일탈을 통해서 더 새로운 신선한, 꼭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러면 곤두박질 치고 인생이 완전히 추락하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그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면 훨씬 인생이 더 다이나믹할 것 같고 더 인생이 더 괜찮을 것 같은, 얼마나 드라마, 영화 이런 여러 가지가 여러분에게 거짓 정보를 흘러보내는지, 그래서 얼마나 불륜을 아름답게 미화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고, 동성애와 같은 그런 것이 훨씬 더, 또 그런 것도 감미로움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영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부 선악과 따먹으라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죠. 욕망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그 순간 연줄 끊어지면 잠깐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완전히 내동댕이 쳐지는 거죠. 이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보면 이렇게
2장 14, 15절에 1장 14,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게 사단이 우리의 급소를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의 욕심이 지금 뭐다? 그 부분을 톡톡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다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은 명예욕이 유독 많아. 명예욕이.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영역을 두드리고요.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유독 많아. 그럼 그분은 계속 물질적인 부분을 두드리고, 이 사람은 이성에 대한 성적인 부분에 대한 계속 그 부분을 두드리고, 이 사람은 혈기가 많아. 혈기 부분을 두드리고 등등의 여러분이 약점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약점이 여러 개 있지 않아요. 딱 그 분야에 어두운 분은 그 분야만 어두워요. 사단이 그걸 잘 알고 그 분야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 분야를 내게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보고 사단이 그 점을 항상 두드린다는 거, 내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 알고 여러분이 방비를 하되, 근데 어떻게 방비해야 되냐면 욕심은요 초반에 잡아야 아주 쉽게 잡지, 이게 커지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 자기도 못 잡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자기로부터 출발했는데 자기도 컨트롤이 안 되는 지경까지 빠져가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서 옥상을 늦잠 자고 거닐 때 이웃집 여인의 목욕하는 걸 눈이 있으니까 볼 수는 있겠죠. 보다가 보니까 그걸 보았으니까. 그럼 그때 눈을 돌리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찬바람을 한번 딱 씌우면 아무 생각 없고 딱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을 때 고개 돌리고 한번 심호흡 크게 하면 딱 되는 걸, 그 적은 부분이 안 되니까 결국 눈으로 본 그 적은 것에서부터, 그래서 결국은 간음하고 결국은 살인하고 결국은 그 왕자까지도 탈환을 한번 당하고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이게 막 걷잡을 수 없게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시험은 초반에 여러분이 안 잡으면 굉장히 자기도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다 딱 하면 딱 초반에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나가면 자기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담이요 큰 죄를 지은 거 아닙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다니엘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총리가 되고 그 내 왕이 바뀔 때까지도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거 큰 거 한 거 아닙니다. 음식 하나 안 먹는, 아담이 음식 하나 먹는 문제, 과일 하나 먹는 문제, 다니엘은 먹는 문제 바로 한 거, 너무 미미한 거 한 사람 잘못하고 한 사람 잘한 것이 그들을 전부를 인생을 결정한 것처럼 큰 문제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큰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큰 문제로부터 못하는 게 아니라 적은 데서부터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면 엄청난 가오가 되고, 잘하는 것도 적은 부분에서부터 마음가짐이 바로 되고 딱딱 나갈 때 그게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여러분이 적은 부분 적다고 함부로 하면 큰 이제 화가 되기도 하고 큰 복이 되기도 하니까 적을 때 잘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단은 그 에덴에 임의로 다 먹으라 선악과만 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망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사단은 우리 시선을 어디로 주목하게 하냐?
그 만 가지의 복에는 못 보게 하고 한 가지 하지 말라는데 주목하게 하는,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단은 내게 있는 것, 이미 받은 복은 못 보게 하고 없는 것에 계속 주목하게 함으로 더 욕심을 갖게 하고 그게 욕망을 따라가게 하고 그렇게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지금 내가 욕심을 낼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다. 그 자세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사단은 없는 쪽만 봄으로 더 필요하다, 더 갈망해야 된다라는 걸 부추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어떻게 다윗의 이 정조모가 되고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가고 하느냐면 룻기 1장이 그렇게 엘리멜렉이 죽었는데도 두 아들이 남았더라. 두 아들이 떠나갔는데도 며느리가 남았더라. 뭐 계속 성경이 룻기 1장에 없어진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았더라, 남았더라, 남았더라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비교하지 말고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에 자족할 줄 알고 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전서 6장 6절로 8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너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이 이사를 한 번만 가보면 얼마나 버릴 게 많아요. 아유 참 이렇게 쌓아놨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많으면서도요 또 막 그렇게 하고 하는 것처럼 참 오늘 현대인의 삶은 좀 단순화하고 심플하게 좀 삶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안에 이 욕심을 이제 버리기 위해서는 수가성 여인의 욕심을 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욕심이 다 욕망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이제 방향성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령 수양에 전 가족 우리 전 이제 교인 성령 수양에 24일 날 우리가 올라가서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욕심은 여러분이 못 끊어요. 자기가 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육체의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길만이 이 욕심을 끊어내는데 제일 특효약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욕망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어요. 성령만이 욕망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사람을 채우고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채워서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욕심된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내 인생이 지나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더 이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쭉정이만 맺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받아 욕심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런 욕심을 넉넉히 이기며 욕심 따라 인생 살지 말고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